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1절. 창세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다 뒤덮고도 빛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예,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완공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주시면요, 저희가 앞으로 공동체의 이사 일정, 또 새로운 시리즈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비롯해서 CH630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정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요, 아니면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친구 추가란에서요, CH 플러스를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중요한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면이 있고 하늘색 면이 있는데요, 하늘색 면은 새로운 예배 장소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국로 254번지인데요, 약도로 보시면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는 길에 CGV가 있습니다. CGV 뒤편에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사와 안내를 도울 스태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사천사와 안내천사가 있는데요, CH630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함께 날아오르고 함께 영적인 비상을 꿈꾸는 청년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사천사와 안내천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처럼 생긴 종이가 한 장 있을 텐데요, 종이를 이렇게 꺼내 주시겠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좀 이렇게 들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 주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나무처럼 생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입니다. 밑에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보이는 성전의 건설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성전의 건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 성찰 없는 노출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영혼의 기초를 갖추어 흔들림이 없이 성령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원하는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지금이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건축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로 영혼의 깊이를 더할 때입니다. 욕망의 방화로 불타는 금요일을 포기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불타는 금요일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욕망의 방화로 불타는 금요일을 포기하십시오. 너무 강한 문장일 수 있지만요, 웃으신 분들 중에 정말 내 인생의 욕구를 불태우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조차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한 일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참된 안식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밤 11시부터야 무려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느냐. 보십시오. 시간이 7시간입니다. 7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와보시면 압니다. 신청하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만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회복을 원하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지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배움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신학과 심리학, 인문학에 매달렸지만 배움의 터전에서 오히려 더욱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지성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인 이 시대에 그들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나도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셨던 것처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잠시 위안하는 메시지들입니까? 21세기 들어 설교자와 강사들이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100년 전과 1000년 전의 삶에 비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변화는 오히려 더 더딘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이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청년기의 비밀을 아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단 일회적인 철야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날로부터, 이 기간으로부터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운동이,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삶이, 기도의 일상이 우리 공동체의 이 몸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은데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갈등되시는 그대로 그냥 적어서 일단 내십시오. 선신청 후기도, 선기도 후충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변화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용기 그리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나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CH630입니다. 이곳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그 광고를 드렸지만 혹시 2주간 유튜브를 보지 못한 분이 있을까봐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동숭아트센터에서요 4월 1일부터 해화역 4번 출구 한성대 에듀센터 2층으로요 예배 장소에 이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그냥 장소의 이전을 넘어 영적인 지표와 사인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과 본토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공산당에게 패배해서 대만으로 피신하게 된 장제스의 군대가요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무조건 벽을 뚫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화가 난 군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철물점 주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철물점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수도꼭지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수원지와 파이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결코 실제하는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 너머로 더 깊은 실제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리더십들은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홍보와 대단한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보다 우리의 영혼과 그 리더십들의 기도부터 정말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리더십들 중에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랬더니 첫 번째 날 리더십들 60여 명 중에 4분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전혀 이렇게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리더십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기도회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기도회가요 그 골방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골방에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만 잡아두었는데 그 방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비전은 성전은 보이는 건축물의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신다. 우리 공동체는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온도의 열기에 의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지금은 리더십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세요? 정말 제가 하는 말이 멘트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에 온기가 있는지 은사가 임하는지 정말 뜨거운지 알고 싶으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기도의 장소가 매일매일 게릴라처럼 바뀌는데 미리 공지해 드릴 텐데요 용기를 가지고 하루만 참여해 보십시오. 이 말이 참인지 과장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40일, 21일 혹은 100일 이러한 기도회를 꽤 많이 시작해 보았는데요 시제학 시점에 비해서 중간 시점 지금 3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30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기도의
온기와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기도회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면 정말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정말 새 가족이라면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한때 정말 기도의 뜨거움 속에 내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온기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진 것 같다는 분들 오히려 초청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가 계신 곳에 대해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는 확신 안에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주시는 은혜들이 확고합니다. 나는 건축과 개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주제를 생각할 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방주의 비유, 보이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인생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건축과 인생은 퍽 많이 닮았습니다. 기초에서부터 그 모든 건축의 용도와 견고함이 결정된다는 것부터 해서 인테리어보다 더 위대한 보이지 않는 전압과 또 보이지 않는 수원지에 물을 끌어오는 방식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건축과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건축가였던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일을 했던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강함, 용도,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완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강함과 용도,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완공된 노아의 방주의 강함, 그리고 그 용도, 아름다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함의 방향, 용도의 길, 그리고 아름다움의 비전과 그 표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과 영혼의 강함에 대해 나누는 건축과 개론 시간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아멘.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은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따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인데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은 그보다 7일 전이었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8장을 보면요. 13절, 14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600세가 되던 해 2월 10일에서 600세 2월 10일에서 601세 2월 27일까지 노아는 방주 속에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1년 17일 동안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아의 방주의 강도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재현하고요, 건축하는 퍼포먼스를 꽤나 많이 합니다. 수많은 돈을 모아서 목재로 고페르나무라고 불리는 잣나무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건축하고 그것을 바다 위에 띄워서 지금도 그 배의 비율이 여전히 현재의 배의 비율과 유사하다는 것들을 알고 놀라며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이 안도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배 안에 있을 때 그 강도에 대해, 견고함에 대해 안전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배가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배의 재료, 그 내구성이 중요하지만 폭풍을 피하고 풍랑을 피하고요, 그 수많은 악천후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조향 장치입니다. 조정할 조자에 방향향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향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에 퍽 자세하게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가, 블루프린트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도 어디를 보아도 이 노아의 방주의 조향 장치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타나요? 그 물기를 잡을 수 있는 이 물길 아래에 있는 이 방향계, 혹은 바람을 타고 배를 밀거나 혹은 정착시킬 수 있는 도시나, 혹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 밑에 무게를 잡아주는 닷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보트라기보다 거대한 박스에 가까웠어요. 이건 배가 아니고 그냥 거대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밀려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냥 파도가 밀면 미는 대로, 바람이 밀면 미는 대로, 바람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파도가 당기면 당기는 대로 밀고 당겨지며 그냥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다녔던 것이죠. 노아의 의지가 반영된 항해란 이 배를 만드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로 7m 정도 차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40일 만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맨틀의 5%를 차지했던 그 지하에 있었던 물들과 지하수들이 다 역류해서 올라오고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졌다고 가정할 때 어마어마한 강수량의 배가 막 이리로 저리로 휘청휘청 거렸을 것입니다. 매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내리고 아래로부터는 물이 솟아오르고 태양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과연 이 배가 건들 수 있을까? 600세 할아버지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 노아와 그의 아내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8명의 식구들이 최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그들은 밤마다 두려웠을 거예요. 8명의 식구가 손을 꼭 붙잡고 밤마다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 기도는 두려움에 근거한 매우 그 믿음이나 신앙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명확한 기도였을 거예요. 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그 거대한 배에 그냥 떠밀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배가 뒤집어지든 뒤집어지지 않든을 떠나서 도대체 이 배에 견고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스스로 그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8명밖에 타지 않았던 그 배에 보이지 않는 9번째 손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노아에게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죠. 방주를 만드는 것까진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17,000쌍이 넘는 동물을 어떻게 혼자 잡아오냐고요. 그건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콘서트를 기다리는 소녀 팬들처럼 그 스마트폰 매장 앞에 줄지어서 서 있는 충성심이 높은 고객처럼 거기에 펭귄이 서 있는 걸 보고 노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핏 상상하기에 굉장히 위트가 있는 장면이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믿으시고 이미 노아를 향해서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남극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은 여정을 시작해야만 노아의 방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약 100년 혹은 그 이하의 방주 건축 기간 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려면 이미 노아가 연장을 들기 전부터 동물들은 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을 부탁하실 땐 이미 계약도 전에 그가 이 계약과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 혹은 펜을 들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꼭 기록해 두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라면 이 일을 해낼 것이야, 너라면 이 일에 순종할 것이다, 너라면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믿고 나는 너보다 앞서 일을 시작한다. 너는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나의 일을 시작했고
너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그의 전작이었던 누가복음을 써머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몇 줄로 줄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심사숙고에 의해, 그 가치 판단과 그 용도에 의해 선택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실수투성이, 섣부른 열정, 늘 오버하고 사고뭉치, 심지어 의리도 없어서 맨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땐 그 스승을 버리고 저주했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믿으셨던 주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회의가 부딪히는 전투에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이긴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회의와 부딪혀 이기게 되는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은 정확히 노아의 상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체중 감량과 영어 공부도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시 준비와 사업, 더 나아가 비전과 결혼, 우리의 노후와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광범위해서 사람들은 별명으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지금도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캐나다의 오데호는 그 중에 하나는 남한이 그대로 빠질 만큼 큽니다. 이게 보면요, 마치 바람과 이 인력에 의해서요, 정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물이 짜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호수인 걸 알면서도 오션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의 그 산세의 독특함 때문에 때로 거기에 풍랑이 일 때가 있었어요. 물길이 막 뛰놀고요, 해류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그게 더욱 비정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잔뼈 굵은 어부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한 제자가 뛰어내려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스승을 깨워, 주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으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후를 다스리시다니 라고 말합니다. 훗날 한 신학자는 이 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배는 뒤집힐래야 뒤집힐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를 바람이 뭐라고 뒤집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담보하고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파도가 무엇이라고 집어삼킬 수 있었으랴.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뒤집어질 수 없었던 배를 풍랑과 바람만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스승을 흔들어 깨웠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조향타도 없고 방향계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배 한번 밀어보겠다고 마치 배를 손으로 미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억지로 이리로 저리로 밀어보려고 하지만, 보트가 아니라 박스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흐름과 국제적인 시장에 의해, 혹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학계의 흐름, 더 거대한 사람들의 리더십과 결정에 의해 내 인생이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는 것 같을 때 나는 운명론적으로 절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분석인데, 그 배에 너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타고 있다.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라고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강도는 우리 자신의 외부 세계, 곧 우리의 은사나 외모, 물질의 유무, 교육의 수준에 의해 그 견고함의 정도, 그 기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갖출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은사와 꽤나 아름다운 외모,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메이크업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잃을까? 그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뭐 하나 잃으면 잃지 않은 척,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티가 나지 않고 쿨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정신병자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다들 미쳤습니다. 300장의 셀카 중에 좋은 거 한 장만 만들 뿐만 아니라 얼굴의 폭과 길이, 눈의 크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수많은 어플들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도 없이 꾸며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노출시켜서 가짜 좋아요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을 위로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게시물은 도대체 하트와 좋아요가 몇 개나 달릴까? 언제까지 페이스북에 실제로 사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있어 보이는 글들을 계속 쓰시겠어요? 언제까지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막 찍어놔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음식의 맛은 상관없이 예전에는 맛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는 사진 찍기 위해서 가요. 본질보다 노출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 노출 속에서 우리는 성찰을 잊어가요. 그러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면 죽음과 절망과 자살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델하우스를 세워두는 것이죠. 모델하우스의 특징은 꼭 사람이 살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그 건축 자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일정 이상 그 형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델하우스 밑으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썩 괜찮아 보이는 인생 따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쌓아올린 이미지의 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CH640에 와서 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울기 싫은데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 약함이 드러나기 싫은데 자꾸 약함이 드러나고, 내 아픔에 직면하기 싫은데 아픔이 드러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폭로 뒤에는 늘 영적인 치유가 있어요. 이건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그냥 흠집내기성 기사 같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폭로는 의사의 진단과 같아요. 이 문제를 고쳐야만 너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여덟 식구가 속절없이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며 방주 천장 위로 정말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던 그날, 이러한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인생의 두려움에 직면하려고 하면 자기 인생의 걱정의 가지수를 머리카락처럼 세기 힘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한 수많은 이유와 요건들이 머리카락처럼 많죠.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머리카락만큼 많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그와 같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많으나 기도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염려의 모래사장 속에서, 걱정의 백사장 속에서 기도 제목의 금을 길러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연금술사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모든 견고함으로 바꾸시는 기도의 용광로의 자리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용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요즘 노아의 방주에서 용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용도 파트에서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창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16절 말씀을 보면요,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천장 최고점으로부터, 이 최고점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층이고 높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막대기로 열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꼬챙이로 닫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질 않아요. 중앙이 비어 있어서. 그러니 창문이요, 그러니까 차로 비유하자면 차가 창문이 하나도 없고 썬루프만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사방이 안 보여요. 모든 이동 수단은요, 그게 비행기든 심지어 탱크든 뭐든 간에 창문을 만들거나 외부에 대한 무언가를 볼 땐 밖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운송 장치라는 건 밖을 보아야만 그 본질적인 운송 수단의 용도에 부합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를 쭉 열어야 돼요. 물론 이 창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기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으나 밖을 볼 수 없었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밖이 보이지 않아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렸던 거예요. 실제로 비둘기와 까마귀는요,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원래 날 수 없는 새예요. 그러니까 만약 좌우 사방이 보였다면 굳이 새를 날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땅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비둘기랑 까마귀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 보냈던 것은요, 좌우 사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좌우 사방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방주로 보이는 거라고는 매일매일 하늘뿐이에요. 그 진짜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조향장치도 없이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떠밀려서 이리로 저리로 다니는 노아가 하늘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제가 믿음과 감동이 없을 때 처음 초독을 할 때, 처음 읽을 때요, 이거 정말 우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 발병이 더 높다는 거예요. 강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강이 아름다워도 오히려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좌우를 못 보게 하셨을까? 반복해서 읽고 읽으면 하나님의 용도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창문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9번째 손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좌우 사방 환경에 대한 묵상을 그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생각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기도 하고 계산도 합니다. 아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증폭시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숯불에서 손을 가까이 쬐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여자아이 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와서, 무슨 장성한 종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여자아이 종 하나가 왔어요. 원어로 보면 그 일부러 성경이 써놓은 이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주인에게 발언권이 없는 계집종이에요.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근데 그냥 어린아이가요, 그러니까 연준이만한 아이가요, 5살, 6살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맨 마지막 부인을 합니다. 그날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 아이의 말을 묵상하고 상상을 하고 또 상상한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마음속으로 소설을 쓰고 또 쓴 거예요. 이 아이가 고고한 대작에 따르자면
이 아이가 로마 군인한테 말을 한다면, 개발아진 아이라 자기 주인한테 얘기한다면, 진짜 목격자라면, 이 얘기를 누가 듣는다면 나도 처형이 되지 않을까? 처형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을까?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두고 온 우리 장모님과 그 배와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영적인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를 낙심하게 했던 것은 이세벨의 살인 예고였어요. 이세벨이 정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세벨이 찾아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숨었어? 근데 숨은 애한테 택배가 온 거야. 열어보니까 살인 예고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낙심과 수치심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요. 그 시발점을 장식하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그 형편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제보자가 있나? 우리 엘리야 학교에 혹시 배신자가 있나? 내부자들인가?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연민과 동시에 자기 교만이 혼합된 영적 상태. 이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너무 불쌍해. 동시에 나밖에 없어. 그 연민과 교만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한 문장 안에 넣어요. 이제 이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역시 영적이에요. 한 문장 안에 영적인 자기 연민과 영적인 자기 기만을 같이 넣어요. 스탠리 그랜츠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책과 교만은 원래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꽤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 같으면 자책.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스타를 보면서 우와 셀럽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셀럽이 됐으면서도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어딘가를 SNS의 망령처럼 그냥 구천을 떠도는 원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SNS 세계에 좋은 점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게 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멈추지 못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신앙도 성경의 위인도 매일매일의 삶을 적어야 될 만큼 매일매일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이란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냥 되게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의 누적일 수 있어요. 그 퇴적된 결과로 티끌모아 태산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노아였으면 대박입니다. 방주 1일차 오늘은 사자가 많이 아픈가 보다, 뭐 그런 거 쓰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다. 오늘은 악어 이빨에 낀 고기를 좀 제거해 주었다. 우리 악어 왜 이렇게 아플까? 악어 찰칵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1년 365일 하고도 10일째 기록이 다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종이가 없으면 방주 나무 밑에라도 새겼을 거예요. 항해 일지, 난중일기처럼 비장하게 썼을 거예요. 하다못해 동화라도 썼을 거야.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용도에 맞는 삶을 삽니다. 365일 하고도 10일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해 묵상하고 싶은 욕망을 날마다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노아는 애초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할 땐 환경을 향해 열어두었던 좌우 사방의 문부터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순간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용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묵상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비랄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좌우 사방에 문이 없는 천장으로만 창이 있는 방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용도에 맞는 창문을 이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견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무시할 정도로 집중된, 고도에 집중된 상태로 하늘로 향한 창문 하나만 열어둔 기도의 골방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1년 17일 동안, 1년 10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가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 내부는 어땠을까요? 그냥 이건 방주고 보트이기도 하지만요. 배로 표현하자면 보트인데 그 안에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사자가 잠들면 올빼미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물에 맞는 사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을 치워서 그래서 천장으로 난 창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매일매일 해야 했어요.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아가 했던 사명의 노동 중 가장 쉬운 게 방주 짓는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동물을 모아오는 일이고 사람에게 맡겨진, 노아에게 맡겨진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동물을 돌보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환각과 두통을 동반한 우울증이나 폐쇄공포증, 그리고 정말 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 이쪽을 보면 사자가 있고 저쪽을 보면 막 코브라가 있고 이쪽을 보면 코끼리가 있는데 막 다 같이 막 밥도 먹고 용변도 보고 이거 얼마나 정신없어요. 울어대고.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고난과 헌신의 시간을 불만과 불평 없이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인생의 기록에서 단 한 줄도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신사의 한탄이나 원망이 없었던 점이 경이롭습니다.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비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100세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황과 의심,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불임 기간은 아브라함의 5배에 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심과 그의 실수와 그의 원망과 신세 한탄도 5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는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방주를 짓기 전에 이미 노아의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인내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가?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의 멘탈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상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캐나다와 뉴욕에 갔을 때 제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조급함을 알게 됐어요. 음식을 시켰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식을 시킨 지 15분 아니 20분이나 되었는데 내가 주문한 스테이크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영어를 당시 할 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싶은데 스마트폰도 없지. 영어 사전을 하나하나 조합하기에는 또 영어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서요. 뉴욕에서 처음 먹은 스테이크를 먹고 그날 체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한국에서처럼 언제 나와요? 이모! 언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aunt? uncle?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체해가지고 다 아시죠? 모태신앙인분들 가슴속으로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주로 멀미하거나 체하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정말 잘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호텔에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20분 동안 스테이크가 안 나와서 우라통이 터지더니 이제는 하루 체한 것 때문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냐?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냐? 그리고 그날 읽었던 말씀이 놀랍게도 노아의 박넝쿨 본문이었어요. 하루 있다가 없는 박넝쿨 때문에 사람의 멘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릇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니에지의 나라에서 노노와 공자의 책들을 배우는 성리학에서 비유하는 대기,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감정과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의 문제가 그 그릇 안에 오롯이 담겨서 사람이 그 그릇을 들고 걸어도 찰랑되어 밖으로 넘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 그릇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적재가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놀라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저같이 조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제가 정말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세요. 1, 2, 3 얼마 만에 바뀌나? 엘리베이터도요.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어떻게 빨리 올라가게 하는 법 없나? 막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무언가 엘리베이터나 차로 비유되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수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안에 차 있는 이 물들을 줄여야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읽는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거나 그 일을 하지 말래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명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족이 아닌데 나한테 주어진 일을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사냐고요. 그럼 떠나야지. 그런 식으로라면 노아의 방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건설하셨어요. 동물로 대변되는
그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식구들,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리해야 되는 생명들, 그리고 그의 8명, 7명밖에 되지 않는 그의 가족들이지만 그가 목회자가 없던 시대의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리더십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내면의 그릇이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방주가 건축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과 함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혼의 그릇을 함께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가 생기는데 이 인내가 연단, 이 연단이 그릇이란 뜻입니다. 인격의 그릇을 만들고 이 인격의 그릇이 있어야 소망, 곧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릇은 만들지 않고 비전을 달라고, 비전을 이뤄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비전은커녕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풀 깎고 복사하고 커피 타야 되냐고, 나 이런 일 하려고 여기 들어온 사람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열등감과 우월감의 세계 속에서 이리로 저리로 갖다 던지며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했던 세상에 때가 낀 어른들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그의 청년기에, 소년기에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루도 왕이 될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다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한 줄을 인용해 보자면, 마치 그 일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양을 지켰어요. 평생 양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치다 죽을 사람인 것처럼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돌팔매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그 돌팔매로 이런 게 아니에요. 타도 골리앗, 이 나라는 내가 바꾼다, 기호 1번 다윗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그냥 얘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돌리자면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아, 언제까지 돌려요 이걸. 인생 캔깡통도 맞춥니다. 예? 아, 내가 돌팔매 돌리려고 태어났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이랬겠죠. 서진아, 넌 돌팔매를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붕 떴겠죠. 신앙의 자리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현실을 그냥 외면하는 자리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갔는지. 돌팔매 돌리다가요, 그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헤드헌터에 의해서 스카웃을 받았는데요, 처음 이직한 직장 상사가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비서가 그 사람 mid이에요. 돌팔매 돌리다가 죽을 것처럼 돌팔매 던졌던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평생 섬길 것처럼 한마디 불평 없이 하프를 매일 켭니다. 직장 상사가 사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매일의 인생에서 인내의 그릇을 한 뼘 더 만들어갔던 사람.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이상한가 봐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분들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자꾸 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근데 묻고 물으면 답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윗을 떠올리고 노아를 떠올리고 종살이하다 죽을 것처럼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나 포로로 살다 죽을 것처럼 그냥 자기 일에 최선 다했던 공무원 다니엘이나 분에 넘치는 큰일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요? 라고 물어도 하나님,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자꾸 기도하면 그냥 저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들이 마치 착각이겠죠. 그러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목사님 개인적인 묵상인데 너무 성경을 혹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기도회에서 나누는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은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래요. 근데 이 표현이요, 로마에 있었던 어떤 수거,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아테네 때부터 진행되었던 올림픽의 마지막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맨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는데, 42.19km를 달려오는 마라톤의 용사들을 그간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면서 박수 쳐주는 거. 그때부터 있었던 풍습이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다른 선수들이, 이미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웃는 것 같은, 그 귀에 들리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마치 노아가 나를 만든 것은 나를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는 영적인 확신,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짓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영혼의 창을 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위안, 그것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그릇이 작아서 저처럼 힘든 분들 계세요?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컵홀더 없이 왜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면 막 다 쏟아지고 막 손 뜨거워지잖아요. 내 인생이 꼭 그거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컵을 만들어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컵 안에 넣으시는 때가 성경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 다윗과 노아, 요셉은 적어도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이 그릇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범죄를 지었고 수많은 실수와 국가에 치명적일 만한 사건들을 일으켰으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은 여호와였다 말하고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더 큰 일은 나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음에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바로 뒤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로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대장정의 정의를 끝냅니다. 그러니 너의 그릇이 너무 작고 너 자신이 너무 찰랑거려서 막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말이 튀어나오고 표정 찡그러지고 막 이런 글은 왜 썼지 오그라들고 어제 쓴 글 오늘 보면서 이거 글 어떻게 못 지우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나간 세월이 부끄럽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서두르다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그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서 후회가 될 때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방주를 만들다 지쳐 넘어진 날도 동물이 움직이고 있었듯 방주 안에 밖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당신의 영혼 속에 지으시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함과 용도가 있어. 건축학계로는 우리의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조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노아처럼 그 인내의 그릇에 결말을 완성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토기장이시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영혼의 그릇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수도 없이 애를 썼지만 감정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속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주님의 눈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의 영혼의 방주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대한 좌우 사방으로 난 모든 창을 닫으라. 너는 눈을 감을 때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좌우 사방 동서남북의 창도 함께 닫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던 수많은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을 향해서 열어놓았던 창을 닫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청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눈을 맞추며 주님께 나의 눈을 맞추는, 영혼을 맞추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하나님 마치 지평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마음성,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수나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몰라주나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좌우 사방으로 난 창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각 사람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견고함이 각 사람의 영혼을 이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의 우울증과 무기력과 좌절과 포기의 영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의 싸움, 영적인 주권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줌의 위로나 또 사람들의 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약속 안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통의 신앙의 온도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울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의 영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도피하게 할 만한 진통제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진짜 크리스천들은 진통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감내하여 진짜 성령의 충만과 진짜 복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키질이 시작되면 알곡은 그 자리에 있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는 사람만, 영혼의 열기가 있는 사람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인생을 감내하게 되는 시기는 매 세대마다 성경 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처럼 결코 예외 없이 영혼이 불타오르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의 영들을 살라 없애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영들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충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하늘의 은사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방주가 쌓여야만 하고 건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듣고 많은 이야기들로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영원한 기도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영혼의 성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무기력, 포기의 영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을 향해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배우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달으며 자기 인생의 지표를 삼고 하나님 매일매일 도전하는 순간들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역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오르게 하소서. 화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의 영혼을 태우사 그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진짜 벗어났다고, 나 진짜 변했다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적이라 말하게 하소서. 기적이라 말하게 하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화염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각 사람을 세우고 태우는 역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의 영들과 음란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뜨겁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를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7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는 그의 인생을 통해 방주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 자신의 인생을 건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변화를 보고 기적이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두렵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간절히 되뇌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입을 열어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말하지 못하였던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는 자들이 퉁변을 말하고, 자기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을 모르는 영혼의 눈물과 통곡이 흘러나와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CH 육상홍에 있는 지체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뜨거운, 가장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가 각 사람을 향하여 임하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온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진리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온기를 잃어버렸던 사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영원 사랑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적인 전쟁을 외면하고 싶지만 사단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궁리를 멈춘 적이 없기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울과 무기력과 좌절과 포기의 영으로 너는 우울할 수밖에, 무기력할 수밖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그리고 너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시에 포기와 위로의 진통제를 통해 때로는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며 너는 그냥 이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또한 누군가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망각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며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의 강함과 너의 용도와 너의 아름다움이 내 손안에 있음에 내가 너를 믿은 나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주님께 최고로 합당한 나의 영광을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 대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합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해하는가.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청년의 시기 좌우사방으로 열린 환경과 상황을 향한 창을 닫고 주께서 내신 영혼의 창문을,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만 열어놓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어주시는 견고함, 주님의 마음에 알맞게 설계된 인생의 용도,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가실 인내의 그릇으로 빚어 가실 아름다움을 믿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CH630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셨거나 혹은 이번 주에 예배에 오셨는데 순모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장작이 하나로 탈 수 없지만 모이면 모닥불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나누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 새가족 반으로 초청합니다. 뒤쪽에 프로포즈 바로 당신 팻말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1주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